오늘은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항상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되면 치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점 어떤 시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냐면 어, 재앙과 재난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요번에 올해 유럽은 그리고 또한 저기 어디죠? 미국 같은 나라들은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48도인가요? 44도인가 4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이 확 올라가니까요. 그걸로 죽는 사람 많고요. 그래 또한 이제 요번에 그래가지고 큰 화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딪히기만 해도 불꽃이 돼가지고요. 막 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많은 인명 재난들이요. 그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앙과 재난이 임하니까 뭐가 따라오죠? 기근이 임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뭐 곡식 같은 것도 다 타버리죠. 그리고 또한 뭐 비가 그냥 뭐 적당히 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폭우로 쏟아지니까 이제 다 잠겨가지고요. 쓸모 있는 채소들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근과 난리법석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끊임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전쟁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한 나라를요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경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막아버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끊임없죠. 거기에 또한 무엇이 되어지냐? 지금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해요. 뭐 핸드폰에 집착하든 뭐 미디어에 집착하든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자기의 취미에 집착하든 뭐든지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요 참 좋은 거면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분열 상태가 일어나요. 일단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전두엽이 파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괴가 되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어제 제가 황당했어요. 제 아들한테 한 소리를 듣고 황당해가지고 제가 기가 차가지고요 말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우리 아들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늦게 왔으니까 저녁 한 8시 반 9시쯤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들어갔는데 아들이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제가 자기가 이제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 아빠 죄송해요. 그래야지 너 무슨 말 했는지는 알긴 아냐? 그랬더니 일단 죄송하대요. 말하지 말래요. 왜냐면은 지금 뭐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난리입니다. 아이들이요. 막 이 분열 증세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도 아빠도 직장에 나가서 밤 10시, 9시 늦게 돌아오죠. 그럼 아이는요, 어디로요? 학원으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복음이 있으면 좀 괜찮겠는데 이 복음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핸드폰을 사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너거나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애들 뭐 하죠? 핸드폰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가 오는지도 몰라요. 이 분열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이게요. 분열만 되는 게 아니고요. 중독돼 버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의 문제가 와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울해지고요. 어떤 아이들은 조울증에 걸리고요.
심지어는 조현병 같은 증세들이 오고요. 공황증이 오고요. 이것을 치유 안 하고 놔두니까 점점 자라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20대 아이들이요. 이제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방침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하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치안센터나 아니면 병원이나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딱 묶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정부가 하는 거와 그래 또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거는요,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는 치유인데 뭘 치유해야 되느냐? 영적인 걸 치유하자. 그 영을 살려버리자. 그 영을 돕자. 그럼 어떻게 살리냐?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어요. 다른 누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육자가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예? 예수님께 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천군과 천사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기도할 때요.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래 또 뭐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요 알면서도 많이 놓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나를 부르신 순간부터 어떻게 부르셨느냐 아시죠? 어떻게요? 나를 왕 같은 제사장. 어떻게요? 예?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랬더니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정확하게 붙잡고 어떻게 하면은 치유 대상자들,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만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얼마나 성공을 해야지 응답받는 건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정말로 뭔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요 비밀을 딱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두 번째로요,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딱 잡고 그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죠? 바로 24가 될 정도로. 24,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우리의 연필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뭐가 되죠? 보는 눈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 또한요, 뭘 보는 눈이 있어야 되냐?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를 보는 진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녀와 이 사람과 이 현장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되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내가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잘 보세요. 오바댜는 한 장입니다. 오바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오바댜는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좀 찾아봤는데 오바댜라는 이름이 13 군데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바댜가 누구죠? 네? 아는데 자꾸 맴돌죠, 머릿속에. 뭔가 알기는 하는데 그 엘리야의 제자요. 그리고 또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죠. 그 오바댜와 이 오바댜는 다릅니다. 이 오바댜는요,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누구의 자손인지.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은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오바댜 선지자가 한 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장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바댜하고 요나하고 같이 합쳐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바댜 한 장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바댜는요,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에 대한 심판이냐?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 족속이면은 어떤 민족이죠? 바로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잖아요. 그 작은 아들이 야곱이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에돔 족속을 통해서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됩니다. 불신앙과 또 무엇이 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신앙이죠. 바로 에서는요, 무엇이 되어졌냐면 불신앙 속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에 빠지니까 철저하게 무엇을 하냐면 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방해하고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뱃속에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언약에 대해서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서에게는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에서는요, 야곱보다요, 갖춘 것도 많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죠. 힘도 있죠. 재능도 많죠. 뭐 하나 뒤처질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이 에서가요, 뭐에 빠져 있느냐?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불신앙.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자기한테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이지 않으니까 팥죽 하나에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에서 온 그 자손 에돔 족속이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심판주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자입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냐?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죄가 어떤 죄죠? 다른 죄가 아니에요. 뭐 돈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다 죄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죄는, 심판하는 죄는
어떤 죄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수가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영적인 것 무지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악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다음에 볼 요나입니다. 니느웨 성이 그랬죠. 세 번째,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회복하십니다. 무너진 것,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그때서부터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딱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성입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몇 장 몇 장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의 교만 어떻게 하시냐? 철저히 부서뜨리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고 방해하고 그리 또한 그것을 정말로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에돔 족속이 멸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멸망받을 이유.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1장 한 장이니까요. 뭐냐면 여기에 또 이제 뭐가 나오면 에돔 족속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또 나와요.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잘 보세요. 이거는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에서의 자손. 요거는요, 야곱의 자손이죠. 차이가 뭐가 있냐? 세 번째.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민족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에요, 언약. 에돔 족속은요, 에서는요,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복음 하나 놓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 보면 쭉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고 네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에돔 족속을요 가장 작게 만드시고 다른 나라에 멸시당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놓쳐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에게 철저하게 멸시당합니다. 또 뭐라 그러죠?
1장 3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1장 4절. 또 뭐라고 나오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밀어버린 자는 결국에는 멸시당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것이 허물어질 것이고, 그리 또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방과 사단과 흑암에 완전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빼앗길 것이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냐면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장 7절. 믿는 자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당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서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가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속임당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놔두시는 겁니다. 왜? 사단이요 철저하게 공격하거든요. 그리고요 1장 9절.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죠? 드만한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무슨 말이죠? 후대까지도 다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후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 놓쳤는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사단은요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와가지고요 어떡하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에서 자손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자손과의 차이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막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이라는 말은 야곱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택한 민족,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민족을 포악하게 하고 이들을 정말로 갈취하고 넘어뜨리고 이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또한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포로로 끌고 가고 이방인들이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랬던 재물을 빼앗고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동참하면 그 일에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여기에요. 공격했다니까요. 재물을 빼앗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쭉 나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악행을 벌였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들이요. 정말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갈 때는 먹을 것 없지요. 그리고 또 이들이요. 가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잖아요. 에돔 족속이요.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 죽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이때다.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거기를요. 어떻게 하냐.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울과 전쟁을 하고요. 다윗과 전쟁을 하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과도 전쟁을 하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요. 죽이려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재물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도 가만히 안 놔두겠다.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걸 기뻐해요. 그걸 즐거워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안 봐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런데요, 그 한 자녀의 가문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1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 가진 자가 고난당하고 힘든데 이것을 방관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재물에 손을 대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자기가 속여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들을 돕는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1장 14절이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음 가진 자를 자꾸만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자꾸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는 어떡하시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다시 누릴 것이니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죠. 1장 19절 뭐라고 나오냐면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잡고 복음의 비밀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을요 다시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장 20절 내가 잃어버린 거 있죠. 언약 잡은 자는 잃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장 21절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여호와께 속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서 하나를 딱 보면 무엇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되냐?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요 그 죄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언약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요 잘 됐어요. 뭐 서울대 나오고 나름대로 이제 최고의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최고의 자리에다 앉히더라. 근데 너 뭐냐? 니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 니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앉히셔. 막 그러면서 자꾸 무시를 해요. 언약 잡은 자들을. 그래 또한요. 어떤 사람은요. 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주신다. 그럼 경제 축복 주시면은 경제 축복 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요? 경제 축복 안 받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언약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다가 뭔가를 방향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에돔 족속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가장 더 악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앞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오바댜 한 장이지만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응답 속에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